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안겨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셨던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고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전해지실 때 조명하시어서 그 말씀을 받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물결이 쏟아져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흥을 위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7년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7만 명으로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지만은 도박과 술, 절망에 취한 사회를 자발적 회개 운동으로 이끌면서 교회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07년에 그 부흥 운동이 역사에 기록된 부흥이 일어나고 난 후에 2007년 만 100년 되는 때에 여러 교계 그 신문이나 기관지에서 여기에 그 특집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연합신문의 표지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터뷰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고하신 김준곤 목사님, 많은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던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명예 총재셨던 그분이 그 100년 기념 그 특집에는 그 1월호의 목회와 신학에서 아마 마지막 인터뷰가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70%의 교회가 100명 미만 교회이거나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수는 18.3%로 감소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CCC에서 대학생 2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단 4%만 교회에 다니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이분도 이 말씀을 인터뷰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후에 가셨습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하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교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각성, 그리고 진정한 부흥,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 바로 이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국에는 서울에 각 교파를 대표하는 가장 큰 대교회들이, 최대 교회들이 여기에 서울에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요, 또 대단히 자랑거리로 여겼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좋은 영향력도 있었고, 또 반면에 대교회들이 수백억의 은행의 빚을 지고 있다라 하는 이러한 그 보고가, 통계가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그 당시 7개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교회의 특성을 또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웰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은 역사신학을 하신 그분은 이것은 교회 시대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7개의 특징은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7가지 특징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대교회에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인데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그 행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이 낮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의 고백과, 그리고 그들의 나가서 일상생활과의 그 삶의 기준이 다른 더블 스탠다드가 있었던, 이중 기준이 있었던 여기에 교회였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도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십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교회를 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론인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흥만이 정말 여기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라저 밥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섬기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야 하며 자기의 안전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인격을 앞서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여기는 출입 금지 지역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내가 주장한다라고 외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자기 중심의 패러다임이 그 형성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실상을 아는 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내 유익을 앞세우는 생활 양식을 가진 그들,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진정한 영적 부흥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과연 쓰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된 그릇처럼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그릇과 같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고 그게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로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각성, 진정한 부흥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그 100주년,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특집에서 2007년 1월에서 목회와 신학에서 여기에 온누리교회를 목회했던 하영조 목사님도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계시지 않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다 이제 그리고 그 남겨놓고 가셨는데 부흥은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삶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며 체질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부흥이 될 수 없다. 중략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도박, 마약,
음주, 음란, 부패, 거짓말, 낙태 등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기에 여기에 변화가 꼭 필요하다. 삶의 그들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여기에 지난 6월 18일자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여기에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입니까?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동성연애마저 합법화시키려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모임을 지원하려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8일자 지난 주간 국민일보 미션란에서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 동성연애 이런 것에 대해서 온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어떻게 반대하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7장 저희가 14절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사실 13절을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입니다. 이게 13절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오전마다 극동방송에 가서 지금 그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녹음을 합니다. 매번 제가 가는데 이번 수요일 날도 오전에 갔습니다. 가서 입구부터 체온기를 들어대는 겁니다. 이마에 대고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제 PD하고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PD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신 겸에 목사님 45년 동안 이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목사님 음성으로 이런 메르스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금방 여기에 사전에 준비 없이 바로 녹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즉석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가운데 들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6시 20분에 방송에 나갔다고 들었다고 목사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형제가 그러셨는데요. 사실 우리 현실이 지금 전염병 메르스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 농촌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채소들도 배추들도 다 시들어가고 모를 심어놓은 여기에 논도 다 갈려서 형편없어지고 북쪽의 이북은 더 심하고 이런 것들이 통신 매체를 통하여서 알려지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예?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거 이 메뚜기들이 와서 먹어치우고, 그리고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되,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으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치유를 받는 것,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을 말하고 있는 그 한 조건을, 처방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못하면 부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중을 얻어서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흥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건 초대교회처럼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을 얻는 수단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집회나 어떠한 프로그램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 이게 반드시 부흥도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목표를 두어두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부흥도 아니며 그 자체가 영적인 각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영적인 각성,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한번 쇠퇴한 것이 다시 성하여 일어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again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vival and viv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vivo라고 하는 살다라는 에서 온 단어이지 않냐. 다시 산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하십니다. The activity of God라고 그러죠. 그래서 쇠퇴하던 것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지 않는, 그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같이, 그리고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으로 소생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깊은 회개와 마음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며 죄를 버리는 것이다. 찰스 피니는 이제는 가는 분이 오래된 분이 됐습니다마는 그가 남긴 말은 여전히 성경의 그 말씀을 전하던 분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J. 에드윈 오원은 부흥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요. 부흥이 뭔가? 영적인 각성은 어떤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renew, refresh 되는 겁니다. 새롭고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열망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갈급하며 구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각성으로 영적 자각을 다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확실히 그러하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오늘 더 새롭습니까? 참된 부흥은 새로운 의미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각성, 영적인 지각,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주님의 지배받는 삶,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처방전을 내놓으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그 백성,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인 각성은, 이런 부흥은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은 믿지 않는 분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는 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여기에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네웨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변화시키고 그들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 하는 느네웨 사람들, 차라리 망한 것이 좋다. 그리고는 딴 길로 그가 가다가 긴 이야기를 줄여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느느웨 백성들이 사악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했습니다. 못된 짓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에 요나를 쓰기 원하였는데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네로 가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한다면은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주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일을 두어두고 우리는 내 탓 그리고 누구 탓 수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주님 제게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게 첫째라면은 처방에 두 번째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실 영어 성경에는 맨 끝에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대체로 5만 교회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조그마한 교회들로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통계로는 80년대 중반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라가. 늘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5만 교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 5만 교회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무당이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불광동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불광 1동에만 해도 이 교회가 9교회가 있어요. 9교회가 있는데 우리 앞에도 교회 하나 간판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또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이름은 했는데 몇 분이 모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길을 쫓아가면서 9교회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요 빛이요 그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이요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책임감과 함께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그처럼 그 정복하는 승리를 하고도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승리가 자기들이 힘으로 된 것 같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작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처참한 패배를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럴 때 아이성을 다시 정복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흉한 것입니까? 영적인 가뭄은 더 그러죠. 쇠퇴한 상태,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도 주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여기에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도 전혀 받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는 메마른 상태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토설하지 않을 때, 자복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는, 그래서 내 뼈가 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사함을 받고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세 번째, 스스로 겸비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예.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여기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다고 해서 그저 이거는 뭐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습니다. 대화를 해보거나 만나보거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은혜로운가 아니면 교만한가 이건 금방 보여. 이건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 주는 거거든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오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별 상관은 아니에요. 상관 안 되는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인데요. 이게 뭐가 묵은 땅입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봐서 여기에 곡식하고 잡초 이 섞어져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을 할 수 없는 게 묵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에 여기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있는데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은 바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지 않았어요? 잡초가 우거져요. 그래서 어떻게 잡초가 우거지면은 뒤집어야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 여기에 왜냐면 분간 없이 무성해졌으니까요.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깨져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낮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감사가 있고 언어 생활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 태도가 아름답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주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묵은 땅은 갈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합니다. 넷째로 여기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주님의 분부하신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전에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있고도 저들의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19세기 1857년에 그 각성운동의 그 씨앗불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6사람이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게 100명이 되고 그리고 10,000명이 되고 미국 전역에 20,000명이 돼서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을 뒤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은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무디를 하나님이 쓰셔서 미국의 코스를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진정한 여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유예배예요. 스타일이 형식 예배 하고 좀 달라요. 예, 형식 예배는 형식을 위주로 했던 천주교의 유산으로 오는데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예배 드린다고 방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각성, 여기에 형식 예배를 드리는 이보다도 더 진정성이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전의 그 임재하심을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시고 그 열망하는, 주님의 전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침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잘못돼간 어린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모임이나 하나님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려면은 기꺼이 희생코자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숫자를 향하며 자기 군사와 자기 백성들로 의해서 교만해져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내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 번제 드릴 건요. 여기 와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번제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재앙이 내렸는데 여기에서 고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진정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기에 희생이 있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희생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고자 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메르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위축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시는 분들 가운데 또는 유족 가운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리고 또 사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때 우리의 감성에만 휩쓸려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내 심령이 깨어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의미 있게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와서 함께 했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않고 천국 갈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기도해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오늘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하신 분이 혹시 있으셔서 내가 주님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한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참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하여 지금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511장